에스라 6장 1절로 12절인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게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시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로 세우고 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그들이 최고로 소망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따라서 유다의 백성들은 많은 시련과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필코 지키려고 했고 재건하려고 수많은 애를 그들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노력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대적들이요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일의 일환으로서 대적자들이 바사나라의 통치자 다리오 왕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전 재건, 이건 절대로 부당합니다 하면서 부당성을 역설하면서 서신을 보내서 그들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 재건을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즉 대적들은 다리오 왕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힘들게 합니다. 자, 이때 서신을 받은 다리오 왕은 깊은 관심을 표명을 하면서 바벨론 전 지역에 공포를 해서 조사하도록 명령합니다. 또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 악메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악메다는 이란, 테헤란 그 주변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면밀히 그 주변을 다 조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자, 이러한 다리오 왕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그 옛날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사본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다리오 왕은 급히 그 조서를 발견하고 조서를 써서 유다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자, 한편 바사왕 다리오가 내린 조서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조서가 내려오냐면 그것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오히려 허락하라고 내려오고요. 또 지난번 조서에서 발견되지 않은 건축 양식의 규모가 어떤 것인지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방대한 내용의 조서를 써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전 건축에 소용되는 모든 경비를 바사의 왕실에서 이걸 다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탈취되어 갔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도록 반환하도록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다리오 왕의 선하고 신속한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격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을 보면 진실에 대한 열심이 다리오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로 5절 본문에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지역에 관한 총독들의 보고서를 읽고 난 다리오 왕은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요, 망설이지도 않고요, 과연 그 보고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며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자, 다리오 왕은 그것을 다 들여다보고 난 뒤에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는 증거들을 확보하고자 그가 애를 씁니다. 특히 다리오 왕은 어떤 인간적인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 곧 공식 문서를 통해서 지나왔던 역사들을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리오는 그래서 이 증거물들을 확보를 위해서 바벨론 전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메대와 앙메다,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그 지역까지 전체를 다 그가 훑습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큰 제국의 통치자로서 단지 식민지에 어느 한 구석의 조그만 나라에서 발생한 일에 그냥 쉽게 별거 아닌 것처럼 외면해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리오 왕은 마치 그 일이 자기의 사명인 양 예루살렘 지역에 관련된 역사적인 증거들을 그가 모두 찾아냅니다. 다리오 왕이 이처럼 열심을 다해 역사의 증거를 찾고자 한 것은 단순히 그가 혹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과 사실을 확인하고 그 진실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오가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실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질 때 역사가요 발전이 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건강한 역사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그 마음에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질을 선용할 줄 알았어요. 본문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왕이요 그 사람들의 모든 걸 살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둔 돈을 가지고 그들의 성전 재건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다리오 왕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리오 왕은 그 옛날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발견하고서 그 조서의 내용에 이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이 민망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요 유다 백성들을 모험했던 총독 바뜨네에게 그의 모든 권한을 악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방해한 재건 사업을 방해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절대 방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7절에 보시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바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심지어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물질을요 이 왕이 자신이 충당하겠다, 내가 충당해주겠다고까지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당시에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들은 제국의 왕실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지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세금을 거둬가지고 왕실에 헌납을 하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시리아의 총독 닥드네의 영지에서 거두어들여 왕실에 이렇게 드렸던 세금을 다시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베풀어 줍니다. 이로써 유다 백성들이 그를 괴롭혔던 닥드네에게는 경제적인 타격을 안기게 하고 그 대신 유다 백성들에게는 순조로운 재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고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보듯이 다리오 왕은 물질을 참으로 가치 있게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그분이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진정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건설 위에 사용될 때 또 가장 빛나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우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배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채우시는 아주 놀라운 공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올바른 것을 끝까지 실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11절로 12절에 보시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이 이로 말미암아 거룩더기가 되게 하리라 라고까지 이렇게 그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재건에 관련된 자신의 명령이 혹시 중간에 이것이 왜곡되거나 자기가 말한 그 능력들이 효력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다른 생각을 내리고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내린 명령의 맨 마지막 부분까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강도 높게 경고문을 사이에서 그것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즉 다리오 왕은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이나 그 명령의 뜻을 그릇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하면 그 사람들의 집안 전체를 멸절시키겠다고 명령하는 아주 경고를 내리면 엄한 경고를 내려서 그들이 조금도 잘못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리오가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다리오 왕이 이처럼 이처럼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한 이유는 그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그 말이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마음 먹고 이건 절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는 다리오의 마음을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진행되기를 또한 소원을 합니다. 그중 자기 나라 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일인데도요 끝까지 그가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옳고 진리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조금 장애가 되겠는데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발을 빼기도 하는데 절대 다리오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게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올까봐 그게 꺼려져 가지고요. 사실은 변경시키는 일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웬만하면 세상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우리의 절대 군주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당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충실하는 사람들, 진리의 공의를 붙들고 끝까지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펼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한 만약에 조금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되는 것,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곁에서 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삶을 후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겁니다. 아, 얘 됐다. 이 사람 됐다. 이 사람한테 맡기면 다 듣겠구나 하고 하나님 글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헌신하고 같이 나아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기업에서도 펼쳐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